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각지 못한 환경들이 우리를 당황케 하는지요. 오직 하나님 없이는,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는, 그분의 능력과 도움 없이는 살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엉뚱한 것이 또 생겨나고, 그런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과 혼을 만지시고 심지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을, 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참회와 속죄를 받아주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성과 훈련되지 않은 욕망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7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라는 어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돌아와야 되는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이 돌아가야 되는지, 회복돼야 되는지 기도하는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1절 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위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감사드려요. 시작.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0-20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이 시간 제가 저번 주에 좀 설명해 드렸죠. 예, 그리고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번까지요. 네, 내일부터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부활절에 힘찬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고난에 동참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4월부터 좀 대면 예배 이제는 온라인 예배는 점차 좀 제가 퇴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온라인 예배를 다시 옛날처럼 설교만 올리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가 다 풀리고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어느 시점이 되면 중지하려고 합니다. 그냥 설교만 올리고. 그래서 4월부터는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사는 나가시면서 일은 나가시면서 주일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 회사도 나가지 말든지 예, 둘 중에 그렇게 하시면은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주변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면 예배를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7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시키심대로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한 순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주님의 법칙대로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을 공간을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삶의 큰 은혜와 물된 동산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따른 섭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오며 주께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며 주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지요. 태초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데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평안함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각자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안 좋은지, 언제쯤 나아질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성전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남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며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각자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 성령님 함께하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조아문 목사님께 언제나 강건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말씀을 꼭꼭 손으로 짜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단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의도와 음성과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가 가야 할 길,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자신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살면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젊어서 좀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인생이 끝날 때쯤 돼서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사라져 왔구나,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은, 우리 역시 뒤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절대자의 섭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사라져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빨리 깨닫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자가 될 것이요, 깨닫지 못한다면은 결국 정해놓은 발걸음이 아닌 우매한 발걸음으로 별 의미 없는 그렇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걸음을 예비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의 태어남이, 여러분의 이 세상의 출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남이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함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을 살지만 쉽게 다른 사람에 비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웃으면서 일어나 또 걸어갑니다. 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넘어짐이 그렇게 부끄럽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네. 그리고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 또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도, 무엇이 좀 없어도, 어디가 좀 아파도 항상 그 자존감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남들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self-respect라고 그러죠. 자신감, 어떤 그 자존감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굳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본인에 대해서 별로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도,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서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비교하고 저쪽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깨진 균형은 평강도 없고 뭔가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속의 즐거움으로 마음을 달래고 그 깨진 곳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반복되는 어두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한 것을 또 하게 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가 다시 절대 생긴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의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여러분의 넘어짐을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백성들은 떨어져서 뭔가 잘못됐어야 되는 그 시점에 주님의 백성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또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그리고 이번에는 넘어지어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넘어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또 웃으면서 일어나는,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붙드심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라도 참아라, 바로 그 인내. 그래서 쉽게 요동치 않는 마음의 소유자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의인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에서 이 버림을 뜻하는 단어는 원어 아자브라는 동사로 그 뜻이 버리고 가다, 두고 가다, 떠나다, 위탁하다, 남겨놓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길을 같이 가다가 자신만을 혼자 홀로 버려두고 그렇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주께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왜? 바로 세상은 여러분을 그리고 과거의 저를 수시로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림을 당했습니까? 몰라요. 저는 버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누구든. 여러분은 수시로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버림받은 경우가. 그러나 여러분 아무 잘못 없고 여러분 미운 짓 하지 않았는데 버림을 당한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이 겪는 고통 중 가장 힘든 것 하나가 바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어린아이들, 많은 상처와 함께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어쩔 수 없는
매우 이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애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역시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부모가 떠나십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가 병으로 떠나시는 경우는 자녀들이 나이가 지극히 든 경우보다는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녀들이 나이가 어린 경우 더욱 그 자녀들은 마음을 아파해하고 결국 인생의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계속 손잡고, 육신의 손이든 마음의 손이든 손을 잡고 어릴 적부터 유치원 인도하면서 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부모는, 잘 들으십시오, 모든 부모는 그 잡았던 아이의 손을 원치 않게 놓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만 믿고 살아온 그 자녀들, 부모의 떠남이라는 어떤 상실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 그래서 두려움과 상실이 합쳐서 매우 마음에 큰 상처와 함께 인생을 헤매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경우 자녀들이 나이가 매우 지극히 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을 살을 때 저희 그 아버지가 제 30대 초반에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그분이 떠나신 것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매우 당황했다고나 할까요? 그때부터 저는 더 큰 방황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교회는 제대로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말할 사람도 없고,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스스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시골이나 이런 데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큰 도움을 받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적 어려서부터 스스로 사는 훈련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도 누군가 곁을 떠나는 것, 지금 이 나이에도 누군가 곁을 떠나는 것을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언젠가 바피츠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CCM 만드시고 그 찬양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분의 공연을 제가 보러 갔어요.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많은 음악인이나 아티스트가 가장 싫어하는 게 거부당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자기 곁을 떠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제 곁을 떠나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부모나 혹은 배우자, 그리고 누군가가 떠나는 것을 한두 번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남보다는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떠나갑니까? 부모도, 친구도, 직업, 재물, 건강, 권세, 능력 결국 다 떠나가고 여러분 역시 결국엔 떠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떠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떠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여러분을 두고 가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이라는 엄청난 이런 버림 저런 버림 막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은 바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안 떠날 거야. 저분은, 저 존재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은 간증 집회와 집회를 다녔겠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렸어요. 그러나 주 예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세상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일회용 혹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따가 가겠지, 뭐 이것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겠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그분 곁에서 항상 머물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깊이 만나면 세상을 떠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더라도 마음과 정신은 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난 이후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걸식이라는 단어는요, 뭐 음식을 걸르다, 음식을 못 먹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 쓰인 단어가 바로 바카시라는, 요구하다, 원하다, 필요하다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음식, 빵의 합성어, 걸식입니다. 바카시와 레헴의 합성어, 빵을 요구하는, 먹을 것을 요구하는, 먹을 것이 필요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그들은 적어도 먹는 음식을 원하고 요구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두지 않으신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는 음식을 원하고 요구하는 상태가 뭡니까? 꼭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초적인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나라든 극빈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있던 캐나다에서는 푸드뱅크라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푸드뱅크 가서 그 카드, 아이디 카드만 내밀면 바로 음식을 줍니다. 뭐 쌀을 주든지 뭐 밀가루를 주든지 하겠죠. 자, 그런 기관에서 매여 있지 않도록
그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런 상태까지 내몰리게 주께서 두지 않으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젊어서, 그분도 젊었을 때 매우 친했지요. 지금은 70이 한참 넘으신 나이인데 홀로 사시고 매일 먹고 자는 것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입니다.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한두 번의 기회가 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우습게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찾아오는 그 기회를 어떻게 보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한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겸손하게 나한테 이런 걸 주시다니,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자꾸 미루는 형제들을 제가 봤습니다. 또 저축하며 좀 살아도 되는데 저축하지 않더군요. 버는 대로 족족 씁니다. 최상급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가끔 이상한 곳에나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친구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보다는 오늘 일단 즐기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다 보니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주변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끝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기초적인 생활,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내일을 생각하기에 있는 것을 절제하며 씁니다.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구멍난 바지를 입을지 몰라도, 양말을 꼬매 신을지 몰라도 그렇게 절제하며 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본인이 이렇게 튼튼하고 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해서 좀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어떤 다른 것으로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자녀를 두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 자체를 요새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막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내오는 분들한테도 음식 갖다 주면은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이 한번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음식점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갖다 줘야 되는 거지만 왜 당연합니까? 왜 당연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위와 장에 탈이 생겨서 원자로 병원에 지금 말기 암으로 누워 있다면 그게 당연합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매번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이제는 그렇게 오늘을 즐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를 하게 되고 작은 사람에게도 섬기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짐 캐리라는 분을 아시죠? 나이도 꽤 많이 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쳤다. 이젠 좀 쉬고 싶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려니 했는데 그다음에 뭐랬냐면 이제는 고요한 곳에 가서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 뭐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했겠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이제 가난해도 어디가 좀 아파도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넉넉하진 않더라도 의식주로는 적어도 걱정하지 않게 되게 주께서 하십니다. 자, 고통이라는 열매가 뭡니까? 고통이라는 열매, 고통, 고난이 뭡니까? 그냥 열립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절제를 모르던 시절에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가 지금의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의 현재도 가르쳐 주시지만 나의 현재가 뭡니까? 미래의 씨앗 아닙니까? 지금 사랑을 뿌리면 미래의 사랑이 열릴 것이요, 지금 용서를 뿌리면 미래의 용서가 열리는데 지금 교만을 뿌리면 미래의 외로움이라는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울증이라는, 그래서 조그마한 병동에 갇혀 있는 본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갈수록 20대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40대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50이 갈수록 60, 70 더 갈수록 점점 차이 납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기초적인 생활로 걱정하는 그런 길로는 주께서 가지 않게 붙드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장애나 천재지변 같은 어떤 그런 사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근데 제외할 필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천재지변과 육신의 장애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인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제라라는 히브리어 명사로 그 뜻이 씨 뿌리기, 씨앗,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손, 그냥 뭐 목사의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씨 뿌림을 받은 자손입니다. 생물학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녀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일 때 걸식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개 목사의 아들이라 그래서 버림을 당하지 않고 걸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씨앗을 받은 자녀, 아버지가 집사일지라도, 아니 아버지가 평신도일지라도 그 아버지한테 씨앗을 받았다면 그가 의인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씨앗은커녕 아버지 얼굴 보기도 바빴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 주의 종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온전히 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조화문은 세상에서 온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그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주 불교를 너무너무 숭상하고 아주 막 그냥 대단하게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자, 세상은 결국 다 떠납니다. 제 주변에 이제 남은 것보다는 떠난 게 더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던 어떤 영화 배우나 제가 좋아하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다 가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빨리빨리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고민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러나 주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고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그분을 따를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일생 그리고 그 이후까지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주를 믿은 저를 보시면서 바른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평가할 때 세상의 일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께 온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많은 사람들에게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여러분 모습으로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로 결정하고 그쪽을 선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록한 새 가족을 제가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형 성도님, 배인선 성도님, 서현민 성도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토인 한 사람을 온전히 주의 제자로 인도하는 그런 길에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진영, 배인선, 서현민 이 세 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베드로처럼, 주를 보았던 그들처럼 더욱더 주님과 가깝게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은 인간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의 일과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정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두 가정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란듯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가족 수료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 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지훈 성도님하고 정서영 성도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서영 성도님 한 분이 수료증 이름 강지훈.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10일 사랑예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크게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고 저 영광 빛난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명령하심에 복종하며 살아가기 작정하는 우리 사랑예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각 처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영원토록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